그래서 잠깐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13장에 와서 조카 롯과 헤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14장에 와서 가나안 최초의 남북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대승을 거두므로 실제적인 가나안 땅의 주인인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언약식을 체결하셨죠. 그래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리고 그 사이로 횃불을 지나가면서 이 땅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후손이 이방 땅에서 대리돼서 400년간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런 약속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6장에 아주 불행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일행이 가나안 땅에까지 몇 년 됐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몇 년 됐어요? 가나안 땅에까지 10년 됐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이고 사라는 몇 살일까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따라서 10년 됐으니까 85세. 그리고 사라는 몇 살이에요? 10살 차이니까 75세지요? 그렇습니까? 75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처음에 아브라함은 내 후사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틀림없이 믿었는데 이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사라가 아들을 낳아야 할 건데 사라가 아무리 식각을 해도 아들을 못 낳을 것 같아요. 왜 못 낳을 것 같아요? 나이가 75세가 됐기 때문에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있지만 제 생각에는 사라가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아들 낳아요? 그리고 어떻게 아들 언제 낳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 별 생각 다 했을 것 같아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탁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면 내 몸에서 아들을 주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내가 낳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 여종 하갈을 애굽에서 나올 때 하갈이라는 종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하갈을 통해서 낳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남자가 여자 말을 너무 들어도 안 되고 안 들어도 안 된다는데 그 말을 듣고 아담처럼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 말 듣고 뭐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또 따먹은 것처럼 그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낳고부터 가정의 불화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건 뭐냐면 오늘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추가하고 맡으려고 해요. 오늘 새겨볼 만한 한마디 무슨 말이죠? 뭐라고 써져 있어요? 다만 기다리는 자도 하나님께 봉사한다 그랬죠? 사라는 아직 사라가 아니고 사례죠. 아직 사례는 뭘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려야 했어요. 방금 우리 청년들 찬양도 그 기다린다는 말씀 나왔죠. 예수님 기다려주시오. 내가 갑니다. 그런 뜻 나왔죠. 오늘 찬양 아주 기가 막히게 했죠. 아무나 못 부를 찬양인 것 같아요. 아주 그냥 피아니시모 피아노 그냥 포르테 강조해 가면서 약하게 강하게 가면서 아무나 못 부르는 그런 아주 좋은 찬송 불러줬습니다. 그런데 기다려야 되는데 뭔가를 생각을 자꾸 하고 기도하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문득 생각나는 게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몸에서 난 아들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한 생각이요? 잘못한 생각이요? 아주 잘못한 생각이요. 그래서 저희 옛날에 저희 신학교 다닐 때 노 교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깨달았다 싶을 때 조심하세요. 성경을 깨달았다 그랬을 때 조심하라니. 사례는 혼자 깨달았다 이거다 하고 결론을 딱 내렸어요. 여종을 통해서 아들 낳자 그러면 된다. 뭐 양자 될 것 없이 이방 사람 엘리에셀 그렇게 데려다가 그 삼을 것 없이 하갈을 통해서 낳으면 되지 않겠는가? 하갈이 낳은 아들 내 아들 삼으면 되고 그렇게 깨달았죠. 그거 잘한 생각이에요? 잘못한 생각이에요? 잘못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다 싶을 때 조심 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기독교인은 많은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사례가 있다고요. 뭔가 깨달았다 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엉뚱한 길로 간 사람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펠라기우스가 그렇고 아리우스가 그렇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펠라기우스는 원죄 없다. 그리고 내 의지로서 내 자유의지로서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다. 그걸 주장한 사람이요. 그리고 반펠라기우스는 좀 너무하다 싶어가지고 내 의지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서로 협조를 해서 우리는 거듭난다. 새 생명 얻는다. 뭐 그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는 줄 아세요?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어느 게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에 이 코퍼레이션, 이 협동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말씀 자체로 살아난 거예요? 말씀 자체. 나사로가 죽었는데 무슨 협동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을 했다는 건 영적으로 spiritual death, 영적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 의지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릴 때는 의지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 의지도 자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사망 상태, 내가 선악과 먹는 날 오늘 죽으리라. 그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영적 사망이에요. 사랑을 가장 한마디로 정의해서 말할 때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 의지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겠어요? 그건 못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보니까 소위 킹 제임스 버전 성경 번역했다고 자기만 제일 잘 믿는다고 다른 성경은 다 마귀 작품이라고 하는 그 사람 펠라기우스 주의예요. 원죄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번역한 성경을 자기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어린아이도 다 원죄에 빠졌는데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다. 그냥 자기 의지로서 죄 짓기 전에는 다 100% 구원받는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더라고요. 제가 그 책 읽어보니까. 이렇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는 많은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즉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약속, 자신을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 몸에서 후사를 주셨다는 그 약속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신체 조건에다 제한을 시켜요. 나는 지금 나이가 75세니까 나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 전지 엄니 사이언스 하나님의 전지를 무시하고 자기 나이 그러니까 이 육체적 조건 즉 75세라고 하는 자신의 나이의 렌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제 깨달았다. 이것이 틀림없다 하고 확신이 들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바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았다. 그럴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야차하면 사례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편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나안 땅을 주인에게 하신 그 아브라함이 후사를 주시지 않을까? 10년이나 기다려도 안 주시고, 응?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거죠. 근데 아직 더 기다려야 되는데 왜 그럴까? 그것은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 공중 새까지 모든 움직이는 것, 생물을 다 다스리라. 그러니까 후손을 축복, 땅의 축복, 통치권의 축복을 주셨는데 왜 택함 받은 사람만 후손이 없이 이렇게 쩔쩔매는 일들이 있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베트에나 낳고 사무엘도 한나가 막 울면서 기도했죠. 사무엘도 그렇게 못 낳고 다윗도 못 태어날 사람이 태어난 것 여러분 이해하세요? 제가 언젠가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 얘기했더니 이해를 못하시죠. 왜 다윗이 못 낳아? 다윗이 뭐 8개 아들인데 루키서를 읽어보면 알아요. 루키서 다윗은 못 낳을 사람인데 모함 여인을 통해서 낳게 된 거예요. 어렵사리 낳았죠. 나오미가. 그래서 그 루시 보아스에게 나중에 와서 시집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벳이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렵사리 나는가? 세례 요한도 그랬죠. 그 아버지가 그냥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들 주신다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내 말 안 믿으니까 너 말 못해. 아들 낳을 때까지 버거리가 됐죠. 왜 그랬을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의 후손이 아니고 성령으로 난 자, 약속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많다고 광화문가 많이 있죠. 수많은 뭐죠? 뭐이다죠? 믿음도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다 같은 믿음 아니에요. 응? 역사적 신앙이 있고 이적적 신앙이 있고 일시적 신앙이 있고 참된 구원받는 신앙은 따로 있어요. 근데 참된 구원의 신앙은 그 믿음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에 있는 거 아니고 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더더라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따로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후손을 주지 않는 것도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가르치시려고.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아무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다 그래요. 믿음도 그렇게 4가지 종류가 있다니까요. 참된 구원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 요즘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갈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하여튼 이스마엘이 임신하자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하갈이라는 여종이 자기 임신했다고 해서 주인 사례를 멸시한 거예요. 멸시하고 그리고 또 사례가 또 핍박을 하고 하갈이 도망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 이스마엘이 누구 조상입니까? 이스마엘이 누구 조상이에요? 이스마엘이 누구 조상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모든 아랍 계열들. 즉 말하면 이슬람, 마호메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그때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가 없었을 건데. 근데 이 종교가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나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지금 러시아하고 뭐 우크라이나 싸우고 뭐 어디야 이스라엘도 그쪽으로 싸우죠. 근데 이 이슬람 때문에 날 것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요. 이슬람은 이 에스카탈라지, 즉 에스카탈라지를 이게 종말론인데 우리 장로교회에서 그 박영영 목사님이 내세론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종말론이라는 뜻이요. 에스카라지. 내선언을 의하면 하여튼 그 이슬람 종교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은 죽어서 아주 최고급 술이 시냇물 같이 흐르는데 거기 가서 많은 여자들 데리고 향락을 즐기면서 영원히 그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산다. 유교적인 그런 내세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슬람 사람들이 테러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미국의 9.11 사건 무역전파 테러했죠. 비행기로 그냥 받아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내세론이 그래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한번 죽으면 금방 죽으면 저 세상에 가서 그냥 술이 줄줄 흐르는 그 내가에 가서 여자들과 그런 마음껏 향락을 누린다. 그 여자들은 아주 무시해버려요. 이슬람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세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악하게 일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어떤 그 9.11 사건 이후에 어떤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 희생돼가지고 데모하는 그 할머니인데 딱 이렇게 썼더라고요. 모든 이슬람은 테러범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테러범은 이슬람이다. 그런 말을 딱 썼더라고요. 앞으로 이 세계 대전이 나면 그 문제 때문에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위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한 실수, 그 사람이 잠깐 잘못 생각한 이 실수 때문에 오늘 세계가 지금 정말로 위험할 때 놓여 있다. 작은 실수가 큰 고통을 이렇게 태동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도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질렀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자체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 사과로는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의 표준을 아주 낮춰버릴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도 로마서 7장을 읽어보세요. 항상 싸워요. 내 속에 죄의 법이 있고 의의 법이 있어서 싸워요. 이런 계속적인 싸움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됐다, 나는 잘됐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항상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됐다 하고 자만하지 말고 늘 조심해서 성경 읽을 때마다 항상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하나님 뜻을 바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항상 조심하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 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